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자꾸만 메마를 때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도요, 근데 그 사랑하려고 하면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고 나도 그 사랑에 인해서 결국 이제 지치게 되는 순간들도 많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단순한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요 내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이요 요즘에 참 많이 비쌉니다.
요즘 핸드폰 이제 나오는 거는 예전에 막 한참 10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0만 원 헐쩍 부쩍 뛰어넘었습니다. 뭐 이제는 170만 원, 180만 원, 비싼 거는 막 220만 원 막 이렇게도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핸드폰이 정말 너무 비싼데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 할지라도요, 충전이 없으면 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핸드폰의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원 연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은 반드시 꺼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나와의 연결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온다면요, 내 입에서 불평불만하는 순간이 온다면요, 내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뭔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에 들어가서, 성가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권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뭐가 붙죠? 네,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농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나무고, 아무리 큰 나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나무라고 할지라도요, 가지를 뚝 끊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진액을 공급받고, 포도나무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너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은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다음 역할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조금 비유해 보면요, 가지치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치기는요, 가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참 불편합니다. 예, 멀쩡하고 예쁜 가지를요, 자꾸만 잘라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시골에서 하셔가지고 옆에 배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과수원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한번 이렇게 불러서 알바를 시키는데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사탕을 막 주면서 초콜릿 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사기당했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알바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뭐를 시키셨냐면, 이제 배 나무에 붙어있는 이제 가지를요, 이제 조그마한 열매가 나오는 가지를도 그냥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잘라내야 되지? 이거 잘라내면 여기 맺는 열매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참을 자르다가, 성도님 근데 이거 왜 자르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남아있는 가지가 더 큰 열매를 맺어. 여기 맺혀있는 열매들이 다 열매를 맺으면 열매랑 열매랑 부딪혀가지고 열매가 상하게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가지치기구나. 여러분, 정원에서 가지를 그대로 두면 잎은 무성해집니다. 굉장히 잘 크는 것 같아요. 보이기에는 풍성해지는데요, 그런데 열매는요, 없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치면은요, 영양이요, 열매로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듬으실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관계는 정리하게 하십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내가 정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습관은요, 끊기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끊으라고만 하시나요? 끊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끊기 하십니다. 여러분, 참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내 신앙과 내 삶이 참 많이 불편해집니다. 참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힘들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의 목적은요, 처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의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소원도요, 예수님의 뜻대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요,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요구가 아니라 동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이거를 원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죠.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 가지 결단합시다. 열매를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기 전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단락을 읽어도 좋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좋고요, 여러분 큐티도 너무 좋고요, 내가 기도 몇 분이라도 매일매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새벽 예배 때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사역하던 시대는, 내가 목회하던 시대는 그래도 목회한다라고 하는 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야, 너가 목회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서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요, 영광의 길이면은 그 영광의 길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같이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고난의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무슨 길 가는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따라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딱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작 극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솔직히 마음이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또 성장시키시려고,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나를 얼마나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려고, 하나님 또 기대가 되네요 라면서 문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딱 터지면은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요, 항상 감사함이고요, 항상 기쁨입니다. 그냥 실없이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의 기쁨의 목표가 명확한 기쁨을,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함은요,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 생활을 잘 지키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함은요, 바로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삶의 방향성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의 방향성의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이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요,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기는 하지만요,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안 했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줄 거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살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계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에, 어렸을 때는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셨겠죠? 네. 다 부모님 속 한번 썩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커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럴수록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움직이려고 노력하게 되었던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쏟아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내가 미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기도라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이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모양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시면서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만 진이 빠집니다. 자꾸만 고갈됩니다. 왜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사랑할수록 힘들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요, 첫 번째 시작은 무조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은요,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요, 한 청년이 새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4주간의 교육을 잘 받고 등반하는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광고에 새 가족팀 모집을 하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저는 선생님, 제가 새 가족팀에서 참 좋았는데 제가 새 가족팀에서 이제 섬기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 고백입니까, 여러분? 너무 정말 예쁘고 너무 그 고백을 듣는데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섬기지 말라. 지금은 그냥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섬김을 받아봐야 이게 섬김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섬김을 받아보지 못하고 나서 섬기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봉사의 자리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봉사의 자리를 채우면은요, 내가 나갑니다. 내가 봉사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은요, 교회는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면은요, 교회는
더 잘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이 망하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면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잘 살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함께 고민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요, 내가 옆에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요,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를 나타내며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요, 나라도 회복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도 회복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곳은 교회도 회복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나라도 회복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동아리도 회복이 되고, 그 모임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에는 사랑의 능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전에, 네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기 전에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빚 갚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친절하게 하면은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친절하게 했을 때 힘이 납니다. 사랑은 명령이기 전에 내가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의 사랑의 적용을 크게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이 사랑은 시작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내가 한번 양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살면은 세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면은요, 내가 연약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말로 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구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불러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반응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반향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살이 센 강에서는요, 배가 가만히 있어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요, 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강의 파도가 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아가다 보면은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파도는 파도대로 치지,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파도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배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배가 잘못됐나 배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미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제자들도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언은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숨기지 않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는요 교회 와봐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교회 왔더니 교회 안의 모습이 십자가가 아니면요 그 사람은 믿음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종교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은요 불교에도 있고요, 그 종교심은요 이단에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심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나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용서해라.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 저 약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보여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정말 하나님 신앙의 대가를 통해서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이 영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회가 영락교회라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대가 지나가 시대가 끝나고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와서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어른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커갈 때, 그때 우리 교회도, 우리 부산 영락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이 부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결론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을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연결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사랑을요 작은 순종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계명대로 살아내는 한 걸음을 여러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반응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요 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파도 때문입니다. 내가 배에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바다에 빠져 살기 때문에 흔들려도 흔들리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줄 알죠. 왜요? 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배에서 여러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움이 와도 흔들림이 와도 정체성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증언하시는 나의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치기와 같은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위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작은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